오늘 설교 제목을 거짓과 진실의 사이여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소문들이 퍼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거짓된 소문들이 쫙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제목들을 쭉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법에서는 죽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유대 정결법과 성문법에서는 신성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라고 민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이미 그 거짓된 소문은 진실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거짓과 진실의 사이에서 별로 변명하시지도 않으세요. 잡혀가셔도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선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신앙이 무슨 개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신앙이 개혁하기 위해서 칼을 들기도 했고 총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결국 전쟁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자들은 살아남고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돈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갑니다.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 힘의 논리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도 힘의 상황이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이 선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 주님이 그 십자가 져야 되는 목적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난주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막 예배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게 있어요. 주님 마음도 보이지만 내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이 주신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2003년에 3월 20일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점령을 하고 사담 후세인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침공한 그 이유를 대라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고 거짓말 쳐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살상 무기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이것저것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없는 걸로 거짓말로 등통이 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우리가 2025년이니까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이 역사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석유를 미국이 빼앗기기 위해서 후세인의 나쁜 점을 전 세계에 알려서 결국 이라크의 석유를 빼앗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는 지금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서 70%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노름에 전 세계가 동참한 거죠.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문제가 있다는 사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덮어 씌워서 그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더러운 전쟁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어려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 주일 낮기도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저도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거짓에 물들기 쉽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거짓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이걸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면 거짓말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거짓말하죠. 거짓말합니다. 마음껏 거짓말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인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조찬 기도에 나와갖고 막 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의원들이라 그러죠. 의원들. 그런데 이 양반들 이야기한 거 보면 거짓말을 서심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선거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알아요. 선거 조작 안 했다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이 탄핵이 이러면서 선거 조작이라고 다 말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 모이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 집회에 모이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선거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막 박수치고 선거 조작이라고 막 동원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말을 하면 이 거짓말하는 집단에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죄가 있는 자가 됐어요. 거짓이 진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말렉 천년 하나가 사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였다고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상 받으려고 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남을 약탈해 먹는 존재, 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모함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참된 믿음을, 이 참된 마음을 이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짓에 물들어서 거짓의 이익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거짓의 악에. 사무엘하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이 사울이 물었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라 해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은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도둑놈이나 이렇게 산적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거짓에 물들어 버린 이 사람, 이 청년, 아말렉 청년은 결국 거짓을 가져와서 지금 뭔가 포장해 가지고 다윗을 물들이려고 해요. 다윗이 아말렉이라는 말, 그 말 자체에
믿지를 않아요. 너는 거짓에 물들어 있기에 나는 너의 거짓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기를 바랬다면 다윗은 당장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야 잔치를 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슬퍼하며 즉시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거짓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너의 거짓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거짓에 찬성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쉽게 거짓에 물들 수 있어요. 아말렉처럼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거짓되게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짓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와 함께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 거짓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면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모든 이야기들이 참인지 진리인지 잘 몰라요. 특히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쩔 때 이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성향에 동의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 잘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이 악이 들어오고 거짓이 하나씩 물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믿음도 거짓이 될 수 있어요. 포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에 물든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도 보시면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이미 거짓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잖아요. 악이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시려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된 마음, 정직한 영, 그 마음을 늘 잘 지켜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악과 사단에게 짓밟혔다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거짓의 영이 이미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래도 정직해서 충성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를 그냥 아주 교묘하게 전쟁터의 맨 앞에 대해서 요압 장군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범죄한 거죠.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마 사울왕을 보고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너같이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다 했을 거예요. 사울왕이 늘 거짓되었잖아요. 거짓의 영이 잡히고 거짓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다윗이 하프를 막 이렇게 타면 이 악령이 떠나갔단 말이죠. 다윗의 이 정직한 영, 성령의 영이 이 악령을 물리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이 마음 잃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울 왕보다도 더 나쁜 짓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늘 사람들 앞에 다윗은 아마 분명히 왕이라 이제 습관적으로 이야기, 기도하자, 예배하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 충만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자신에게 드러난 것은 거짓된 마음이었어요. 이미 거짓된 영, 성령에 잡히지 않는 영이었던 거죠. 오늘 아말렉에게 다윗은 이 아말렉 천령 속에서 다윗은 악한 영을 들여다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살했거든요. 그냥 이미 사울이 죽은 거 보고 그것을 이제 집어온 거예요. 뒤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왕관과 팔과 그것을 고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말렉 입장에서는, 청년 입장에서는 뭔가 얻어보려고 왔는데 다윗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본 거예요. 거짓 영이 그를 이끌고 온 것을 본 거죠. 거짓 영에 반응하면 다윗도 거짓되이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은 거짓에 물들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 말에 동의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거짓되기 시작해요. 계산도 멍석하고 예수님 제자들, 그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림을 살고 굶기지 않고 먹일 만한 그런 능력이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짓이 지배하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을 거짓 영이 그 속에 쑥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이미 거짓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은 몇 번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손을 드는 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 물어요. 내니까 묻습니다. 주님은 수십 번 그에게 말씀했는데 이미 거짓 영에 잡힌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에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정직한 영과 저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된 그 의미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자와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참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인간은 창조 타락부터 가장 먼저 타락하고 했던 말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아담도 회개보다 거짓되이 핑계대고 거짓말을 했어요. 가인도 동생 죽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좀 공부께나 한 사람들이 읽은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물론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 관점에서 쭉 이런 쓴 책인데,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인류가 발전한 문명 중에 가장 동력을 가져다 준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동물들과는 좀 다르게 남을 속일 줄 안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뺏어먹을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는 것, 힘 있다는 것, 능력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남을 도와서 잘 살고 남을 도와서 힘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잘 속여서 힘이 있고 잘 속여서 잘 살고 그렇다는 거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자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 없는 사람을 속여서 노동을 시켜서 부를 창조한다. 이것을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힘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빼앗긴 것도 모르면서 점점 착취당한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야 부르주아가 되고 거짓말을 잘 속으면 프롤레타리아가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는 곳이면 점점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는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말이 힘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탑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말하지 못하게 언어를 나눠버리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데 다윗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너의 거짓된 삶. 그것이 너가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입으로 네가 지금 이 거짓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 거짓된 삶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라멕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맹을 했죠. 그런데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그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참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대는 그런 방법은 가장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르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과연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의 신앙에 얼마만큼 이렇게 순수하냐를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오늘날 이제 세상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뭐 AI한테 뭐 막 물어보면 AI가 막 가르쳐주면 참인 것 같죠. 근데 AI가 지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지어서 막 이야기를 지어서 이야기해줘요. 제가 뭐 물어볼 때도 보면 다시 막 찾아봐야 돼요. 사전 찾아보고 AI가 하는 말이 다 맞냐?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것이 있어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가 모르는 것도 안 척 해버려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인간한테 배운 거죠. AI가 인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AI가 무섭다고 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인간의 악성을 AI가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AI가 시대가 오는 것이 AI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인간이 AI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앙을 세상을 닮아가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믿음 자체가 무서워져요.
그 사람이 믿음을 크다고 이야기하면 더 무서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거의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다 하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거짓과 진실의 불분명한 이 시대에 참된 믿음, 참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고난주간 내가 참된 믿음, 참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영,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붙드는 이 남은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